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말씀의 가정들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와중에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많은 범사에 감사할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요즘 하나님께서 이 밴쿠버에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서 여러분들 이 날씨 속에 또 걷기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많은 감사를 주셨지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전 세계가 요즘은 더운 데는 너무 덥고 추운 데는 너무 춥고 또 여름이지만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가운데 우리 밴쿠버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많은 감사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많이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마스크를 썼지만 마스크 벗어도 미남 미녀들인데 마스크 써도 너무 잘생겼어요. 앞에서 볼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많은 무거운 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간절히 위하여 목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의 영광과 권세와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전능왕 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허물과 부족한 것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같이 휘어졌다, 내가 주홍같이 붉은 것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었다고, 흰 눈처럼 되었다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업과 영주권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할 때 전능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전능한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휴가 가운데 있는 우리 두목사님, 자가 격리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연세 많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역사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나 어느 모양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만 해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 위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사오니 남은 인생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텐데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각 지역, 각 나라,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절규와 어려움과 아픔을 한탄하며 나아가는 많은 백성과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세의 마지막을 당한 이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셔사오니, 오 주여, 밴쿠버에 사는 오늘 말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돔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성도들이 여기 있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나갈 때에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적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생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같이 예배에 참석 못하지만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와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8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함께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건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애원 돌아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전능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전능자 하나님을 꼭 만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옛날에는 이발소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발소에 이발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이 이발사가 그런데 갑자기 이 뜨거운 수건을 손님의 얼굴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손님이 이렇게 뜨거운 수건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질급을 하면서 뜨거우니까 얼굴이 익는 거죠, 빨갛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발사가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내가 들고 있자니 너무 뜨거워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자신의 짐, 이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을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말씀이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인간 자신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나이를 75세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에 이 자식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하고 요즘도 엄청나게 크겠지만 그 아브라함 시대에 사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약 한 50년 전에 태어날 때만 해도 이 자식을 얻는다는 개념은 지금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의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는 기업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는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꾀로 아내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의 나이를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86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오늘 본문의 앞장인 16절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절을 뛰어넘으면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이야기합니까? 99세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이 마지막 절과 그리고 17장 첫 절인 1절 사이에서 13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24년,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에서 오늘 본문 17장 1절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어서의 침묵의 세월이 13년간이나 이렇게 흘른 어느 날 문득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바로 이 순간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끝난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아내 사라의 월경이 이미 끝났고, 그리고 자녀 생산에 관한 하는 그녀의 몸은 이미 죽은 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로서 사라의 월경이 끊어져서 아기를 갖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엘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을 보게 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부분이 전능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능 자체, 하나님을 전능의 모든 부분, 전능의 덩어리로 묘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전능자 하나님, 즉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이 땅에서 최초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만난 최초의 조상이신 믿음의 조상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늘 아래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 99세요, 내 아내의 나이가 89세, 이제 우리의 몸에서는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라와 나 사이에 자식을 얻는다는 희망은 이제는 도대체 없다, 사라졌다. 바로 이 순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가진 꿈이 이제는 깨어져 꿈이 사라져갈 때 다시 한 번 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은 그동안 이 아브라함을 떠나 계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꾸준히 지켜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자신들의 깨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들의 갈등으로 이 아브라함은 편안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육의 아들, 종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화와 갈등과 그리고 분리의 아픔까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삭의 후손들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심하게 다투게 되고, 다투는 것을 넘어서 전쟁이 계속해서 이 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하고, 현재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완전히 밀어서 지중해에 다 빠뜨려 죽이자고 그들이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배척하고 죽이고 있는 현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갈을 택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을까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조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까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조급하게 우리 힘으로 일들을 서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걸핏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또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인간의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라는 말이 성경에는 약 한 48번쯤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처음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타나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곳이 욥기서에 나타납니다. 이 인생의 고통의 책인 이 욥기서는 무려 31번이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려 할 때, 그리고 이 고난의 험한 산을 넘어야 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불가능한 것을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불가능한 가운데 힘들어 지칠 때, 우리가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12월 25일 한국의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앞바다에 이 김상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김상태 집사님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구계교회의 김상태 집사가 구계리 앞바다에 쳐놓은 이 정치 어망 속에 무게가 15kg 정도 되는 그런 이 크기가 1m 25cm,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1m 25cm 정도 되면은 초등학교 1학년 크기라고 해요. 이런 대물 방어들이 5,000마리나 잡혔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8kg만 넘어도 대물 방어라고 한대요. 그런데 15kg니 여러분 배나 되는 대물 방어들이 50마리가 아니라 5,000마리가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이 정치 어망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생각하기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가 있는 때들에게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 이렇게 잡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 어망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그물을 그냥 쳐놓고 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망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하면 바다에 큰 통발을 쳐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큰 통발을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는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통발은 들어가는 입구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오지 못하지요. 이 정치 어망이 그런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정치 어망에 이 고기가 들어갈 때 이 대물 엄청 큰 고기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꺼번에 20마리씩 10마리씩 못 들어간답니다. 한꺼번에 한 마리씩 이렇게 싹 들어가야 됩니다. 이 들어가는 고기가 5,000마리가 정치 어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어부들의 그물망에는, 그날에는 한 사람의 그물망에도 들어가질 않고 이 김상태 집사의 그물망 속에만 그렇게 많은 대물 방어가 잡혔답니다. 그래서 김상태 이 집사님은 2000년 12월에 25일에 한꺼번에 약 한 5억 6천만 원의 돈을 여러분 버는 것입니다. 요즘 가격으로는 약 한 25억 정도 된답니다. 한 번에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쪽 업계에서는 참으로 엘샤다의 하나님의 손길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보통 어부들이 정치 어망을 하고 이렇게 그물을 쳐놓으면 그냥 거기에 100마리만 잡혀도 선장들이 좋아하면서 입이 찔게 웃으며 만족하는데 그것이 50배가 넘는 5,000마리가 잡혔으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배를 총동원해서 5,000마리를 이렇게 싣고 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나 많이 그 고기에다가 그 배에다가 고기를 실어서 파도가 치면은 배가 잠기는 상태였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고기를 가지고 올 때는 파도 하나 치지 않고 동해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했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김 집사님의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한편 그런 기적이 있기 얼마 전에 김상태 집사는 비 올 때마다 양철 지붕으로 지어진 교회 예배당이 뚝뚝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 빗물이 예수님의 눈물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번에 고기를 많이 잡히면은 20년 동안 한 번도 수리하지 못한 예배당을 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후에 5,000마리의 대물 방어들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있은 후 5일 후에 또다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몸의 길이가 약 한 7m나 되는 밍크고래가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밍크고래 이거 귀한 거 알지요? 이 밍크고래는 지금 이
정부에서 잡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잡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민국 고래가 저절로 그물망에 들어갔으니 잡았는데 그것도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기적의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숨기고자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김 집사님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김상태 집사는 이 일 후에 한국의 여러 교회로부터 그 놀라운 기적을 포함해서 김상태 집사는 신앙에 대한 간증을 요청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으로서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김 장로님은 물고기를 낚는 평평한 어부에서 영광스럽게도 사람을 낚는 특별한 복음 전도자 어부가 된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했던 미국의 칼빈 신학교 루이스 볼코프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만은 아니다.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창조와 보존이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이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엘샤다이를 보게 되면요, 원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 이전에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의 울음을 달래주고, 여러분, 아이에게 평안을 주고, 또 아이에게 잠을 주고, 또 젖먹이는 어머니의 이 가슴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젖을 빠는 이 어린 아이에 있어서는 그의 어머니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이 아기에게 있어서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어머니의 품에서는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엘사다이의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 위로 걸으셨고, 전능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쉽고도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눈, 내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필립 브루스 목사님은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늘 자기 능력에 맞는 일만 찾는 사람은 전능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가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인간도 공동체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존재가 달라졌다는 의미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이라는 뜻은 나는 큰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본질과 가는 방향과 삶의 폭이 달라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했던 구체적인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레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사레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한 집안이나 한 집단에서 존귀함과 섬김을 받는 귀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집안이나 한 집단에서 존귀함과 섬김을 받는 귀한 신분을 넘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어머니로서 하늘나라의 이상을 추구하는 어머니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와 사라 열국의 어머니의 사이에 자식을 낳아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웃게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나면 결국에는 웃게 된다는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하며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아직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언어가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을 보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대를 이어 흘러가는 놀라운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니.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면 이 복은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아니할 것이며 내 자녀 손손 대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됨을 믿으십시오.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대대 후손이 믿음의 복,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게 되면 저주를 3, 4대까지 이어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은혜는 축복을 1000대까지 이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 영향력이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악의 영향의 3, 4대보다 300배를 훌쩍 뛰어넘어서 1000대를 이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의하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한 기업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베푸시는 영원한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 엘사다이를 만난 축복은 하나님과 사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세계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서 바이러스 때문에 또 우리가 소문과 소문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의 앞이 캄캄하고 여러분 때로는 나의 앞이 어둡습니까?
혹 내가 꿈꾸던 일들, 내가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무너지는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앞날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했지만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되는 것이, 온전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로 통해서 쩔쩔 헤매고 감당하고,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쩔쩔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끝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새로운 시작임을 이 주일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실패를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우리를 깨우고 포기한 우리에게 새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원으로는, 능력으로는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엘샤다이는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김상태 집사에게 찾아오셔서 그 정치여망 그 속에 대물방어들을 5,000마리를 줄줄 세워 보내십니다. 1번 대물방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 대물방어 들어가고, 3번 대물방어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5,000번까지 그 물에 꽉 차서 이제 그 이상은 담을 수 없을 만큼 담겨졌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김 집사님에게 찾아갔을 때, 김 장로님에게 찾아갔을 때 정치 어망에 밍크 고래를 보내시고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 영원 생명의 어부로 삼으신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21세기의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김상태 장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귀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으로서는 주님 살아갈 수 없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주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서는 살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 세계가 외치고 고백하고 있나이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옵시고 아멘 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만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전능자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